신명기 33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여스run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창공에 그의 탁월하심을 보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에 홀로 거할 것이요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을 것이며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네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며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가들 가운데서 내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들, 그 자신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자신들을 꾸민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다 불결하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에는, 그때에는,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할 그때에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요,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에베소 2장 1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과거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지금 또 그리스도인의 과거, 미래는 확실하게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메시아를 해석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왜 만나게 됐습니까? 이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사실, 그 확실한 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들인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요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이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율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을 저지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든 민족들, 유엔들 여기에 관련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 속에서도 진노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2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주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이겠어요? 주를 믿지 아니하는 민족들을 다 모아서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이고 주를 대적하는 무리들, 특히나 유엔이라고 하는 것들, 주님께서 믿는 자의 이스라엘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야 회복하게 되고 회심함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그 안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들, 이스라엘과 비교될 수 있는 이방 민족들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만은 예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이고 장차 그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너와 같은 자가 누군가?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자가 누군가? 29절에 말씀하시죠. 누가 너와 같으리요? 누가 너와 같으리요? 나와 비교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물론 오늘 말씀 영적인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들에서 용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의 용서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가?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의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다.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이 선포된 것이다. 유대인들아 좀 들어라. 베드로의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가 되었고 사해졌고 죄들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피 흘림이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저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죄들은 용서될 수도 없고 그 이스라엘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함 가운데 빌라도 앞에 처형하소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한지도 알지 못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피 흘리게 하였으나 그 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요, 죄를 짓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고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 자신이 죄를 짓는 자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 자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죄들에서 구속을 받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몸값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생명의 몸값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자신의 피로 인해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의 죄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을 이루게 하셨고 구속받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 인정을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산자처럼 여기고 있죠. 자신들이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명이 있으므로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들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나 분명히 죽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개혁은 죄와 허물들 가운데 죽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개혁은 그가 살리셨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가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것이 되는 것임에도 삭제시켜놨으니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히 멸망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로 인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심판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죽은 다음에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떠한 일을 받을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지요.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왜 지옥에 가? 지옥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개혁은 그 지옥이란 단어를 감춰버렸죠. 듣기 싫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왜 지옥을 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불길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갈리워지는 것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갈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그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 이겁니다.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지옥 가지 않는 거,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것,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너와 같은 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가 마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탓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율이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의 혼, 그 닻을 내릴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되어졌다는 것인가. 그것은 어디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시편 48장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왕의 토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왕의 토성, 그것은 어디요? 시온산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환란의 피난처가 어디예요? 이 땅의 고난의 피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그곳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는 자들이요, 또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도움, 여러분들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혼은 정막 중에 거하였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왜 찾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나의 도움은 시편 4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 있나이다.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며,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도우심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30장이나 31장을 읽어보시면은 주님의 경고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경고가 뭐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주께 있습니다. 시편 1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도우신 분이시니,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처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계시는 것이요,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원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집트, 필리스테인들, 아말렉,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원수들은 뭐예요? 누구요? 바로 죄요. 마귀 사탄이요. 이 세상과 마찬가지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죄에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죠.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요? 육신에 정복당하면 육신의 종이요? 세상에 정복당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 정복당하면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매여 있을 때,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을 때에, 세상의 종 되었을 때 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까?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었느냐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줬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매인 줄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죄에 매여 있는 줄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그 줄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욥기서 3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힘이 뭐예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원수들인 세상과 마귀는 여러분을 얽매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종된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권세에 종된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종된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내 앞에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그들을 멸하라. 왜 우리는 멸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에 홀로 거할 것이요. 천년 왕국이 되면은 그 어떠한 원수가 침범 없이 이스라엘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장차 가장 높은 곳에 주님으로 인해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낮은 자들을 높게 세우시며 슬퍼하는 자를 높이사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도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죄로부터 안전한 곳, 마귀로부터 안전한 곳 어디예요? 하늘나라. 욥기서 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삶 속에서도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하늘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여러분의 또한 어떠한 해도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어떠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울부짖음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삭제된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역되고 삭제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이 땅에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육신적인 눈물, 또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믿음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나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으리니. 왜?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그 한 구절이 거의 다 오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삭제되고.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 땅은 인간의 최초의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되었지요. 그 저주받은 땅은 장차 주로 인해서 사라지고 새로운 땅은 생기나 그 땅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니요 이방인들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천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저주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안전한 곳에서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을 갖게 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도성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을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니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림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곳에 태양과 달이 계속해서 뜨고 있을 것이고 그곳은 모든 보물로 진주들로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거쳐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네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날도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탐심만 없다 하면 오늘 현실에서도 부족한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욕심, 탐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욕심은 뭘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되고 죄는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온다고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와 같은 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소망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소망을 알지도 못하고 그 소망을 간직하지도 못한 사람들. 그때에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에 홀로 거할 것이요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을 것이며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갖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는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 북쪽이요. 또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실 뿐 아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이 소망이 없다면 그가 어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소망을 삼음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을 삼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고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나의 사랑이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예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는 거, 휴거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소망이 없이 어떻게 주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잠시 사는 것. 물론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남은 자가 휴거되게 될 것이며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소망, 곧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고 성경은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결국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 몸의 구속, 몸의 부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혼들, 여러분의 몸들이 다시금 구속을 받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욥이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욥기서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욥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실제 여러분이 몸을 입게 되는 것,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 여러분의 몸은 벌레들에 의해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라지지 아니한, 썩어지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힘듭니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북쪽, 북편에 왕의 도성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겁니다. 시편 4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그곳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죽은 자, 여러분은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자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자는 누구요? 죄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워지고 죄들이 완전히 제거된 자들, 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타국인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된 자들, 내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선물을 받는 자들이죠. 성경은 물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노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에 간교한 계략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그 길,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저를 조롱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여러분의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주 안에서 주의 법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자, 여러분과 같은 참된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 참된 행복한 자가 누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을 드리십니다.